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말씀에 PPT가 없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5절 말씀. 시편은 여러분 성경책을 절반으로 딱 쪼개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이 중간쯤 있거든요. 시편 119편 편 105절. 시편은 시기 때문에 1편, 2편, 3편 이렇게 하죠. 시편 뭐 몇 장 이러면은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오늘 가능하면 좀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좀 다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혜원이가 제일 뒷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혜원이를 기준으로 다 앞으로 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좀 훈련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뉴페이스도 있고 있는데, 자, 우리 앞쪽으로 다 왔죠? 자, 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큐티에 대해서 3주 동안, 원래 4주를 하려고 했는데 3주 동안 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하고 또 관련해서 좀 설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그림 때문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주님 앞에 선. 주님 앞에 선. 여러분, 설교는요, 큐티는요, 주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돈을 얻기 위해서? 뭐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한다.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한다, 누군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저는 기독교는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일방적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교, 뭐 이슬람, 뭐든 그 사람들은 신과 교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불교는 심지어 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영성이란 말 많이 써요. 영성. 영어로 뭐 spiritual. 영성.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성은 관계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볼게요. 영성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과 1대 다로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도 귀하죠. 이 시간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대동고등부라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교제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대동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제예요. 영성은 교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1대1의 만남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아연이, 연주, 예원이 갑자기 이런 생각 혜원이 각자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1대1로의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주의 시간에 걸쳐서 Q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보이는지. 네, 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자고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가 보여요? 물고기가 보입니다. 어항이 보여요. 그리고 주인이 뭘 주고 있죠? 예, 먹이를 주고 있어요. 자, 질문이 하나 딱 나갑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뭐에 관심이 있죠? 예, 먹이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금붕어와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뭡니까? 먹이일까 주인일까? 여러분 금붕어에게 주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인의 관심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고기는 뭐만 충분하면 되니까 먹이만 충분히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이면 누구일까? 이 주인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물고기가 그런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떡고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세요.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뭐하고 똑같다? 금붕어하고 똑같다. 여러분 1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물고기 신세가 안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지만 분명하지만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그 복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복이라고요? 주님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아,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말씀 묵상의 자리가 나에게 무엇이다? 최고의 복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 미쁘시도다.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조차 보기 싫으면 강의 안이라도 좀 보시고 뭐 옆에 끄적여 보기도 하고 합시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 삶에 딱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이거 놓치면요 다시는 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제가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저하고 고등부 중고등부 시절에 저하고 함께 훈련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했던 친구들 중에 이 말씀 묵상에만 성공해도 인생에 성공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7가지 법칙 그런 책도 있던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은요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믿고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졸린 눈을 좀 뜨고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리움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흔히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여서 영적 교제를 통한 성장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까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 사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용한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큐티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큐티는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예, 이제 빈칸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죠. 예, 빈칸을 비워놨어요. 누가? 그리스도인.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큐티의 정의만 봐도 우리가 이게 뭔지, 우리가 왜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 불자가 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교인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종교 있어? 남녀 호랑이교 교인이 할 수 있어요? 자, 큐티는 누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큐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큐티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통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죠? 그렇죠, 혼자란 말이에요. 아, 훌륭하다. 누가 혼자라고 얘기했지? 그래. 고마워. 자, 혼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공동체적으로. 근데 큐티는 어떻게 만나는 거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러면 누구에게 적용하겠죠? 개인적인 거니까. 나에게 적용해, 나에게. 여러분, 큐티를 막 말씀 묵상하는데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엄마가 딱 들어야 될 말씀인데 곧다구로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큐티는 어떤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두 번째, 큐티가 인격적이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얘기해요. 성경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입을 안 떼는 인간이 한 10명쯤 되네. 다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어느 정도 뭔가 지식이 있고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요즘에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를 마스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공부잖아. 근데 큐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큐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 그 다음 어떤 수식어가 또 붙어있죠?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그 다음 뭐죠? 정기적. 여러분,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하고 하루라도 안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루가 뭐야? 1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 정세현 선생님 결혼하셨잖아요. 맨날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고 풍성한 교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기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큐티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교제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큐티는 따라합니다. 큐티는 교제이다. 큐티는 교제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큐티의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긴 그림이 안 나오네.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1882년에 영국의 캠브리지라는 대학교,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교가 명문 학교거든요.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학교예요. 여기에 C.T. 스터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후퍼, 도르톤, C.T. 스터트 이런 사람들이 경건훈련을 시작했어요. 경건훈련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홀리클럽이라고 불렀어요. 홀리클럽.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홀리클럽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아, 쟤네들 되게 신령한 애들이다. 쟤네들은 영파다. 쟤네들은 되게 홀리한 척 하는 애들이다. 비냥거리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홀리클럽.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산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 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좀 뭔가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흐름에 한번 뛰어넘어 보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단을 하면서 경건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쪽 한번 보세요. 벽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경 읽기.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10, 9, 5 이렇게 숫자가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읽으란 말이죠. 그렇죠? 읽어서 내가 10장 읽으면 스티커 하나. 맞습니까? 김수 선생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20장 읽으면 스티커 하나 더. 다음 주에는 저기 스티커도 밑에 좀 해주세요. 예. 오늘은 구경만 하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장도 안 읽었을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월 말에 친구 초청 행사하는 날 그때 시상합니다. 친구 전도에 왔는데 상도 하나도 못 받고 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또 그래서 친구 안 데리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인생을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 읽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이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그때부터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은 다른 이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신앙운동을 펼칩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그래서 결국 캠브리지의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선교회가 생깁니다. 예, 지금 그 중국 선교회 중에 여러 선교회 중에 가장 오지로 가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가 어디냐면 웩이라는 선교회. WEC 웩. 여러분 이 웩이라는 선교회는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파송된 선교사가 여기 좀 있으면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오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 여러분 요 선교단체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홀리클럽 C.T. 스터트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훈련을 가졌던,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 놀라운 그런 결단, 그 결단의 열매가 바로 웩이라는 선교단체로 결심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웩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독한 선교사들이 누구냐?
한국 외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외 선교사들은 저기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뭐의 결론이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는 확신과 결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결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라는 놀라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화살표는 뭘까요? 화살표는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큐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령의 임재. 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문장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도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말하는 것도 잘 못해요. 문장 만드는 것도 잘 못해요. 단어도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둥과 어떤 기둥? 기도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빈칸 채우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큐티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성령의 임재. 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뭐에다가 줄을 쳐야 될까요? 날마다. 아, 역시 훌륭하다. 누가 날마다라고 했지? 누가 그랬지? 예찬이만 지금 열심히 설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왜요? 교제니까.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헤어지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결혼한다고. 자, 개인 성경 공부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교제, 사귐을 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활동입니다. 여러 편의 큐티를 하루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한 방에 몰아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몰아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 그게 뭐가 된단 말입니까? 교제가 된다. 여러분, 어떤 날은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고, 여러분, 제가 맨 처음 큐티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문장 쓰고 끝난 날도 있다니까, 맨 처음 큐티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큐티한 거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큐티한 거 모아가지고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조리 있게 전달하고 싶다.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싶다. 여러분, 큐티하면 돼요. 성령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는 그냥 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큐티 책방 열고 계속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큐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것 큐티 아닙니다. 자, 여러 명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건 뭡니까? 예,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등부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큐티는 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뭘 대신할 수 없을까요? 공적인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큐티 하니까요. 나는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와 큐티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로 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라는 소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이 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깨달아야 됩니다. G,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나의 의지란 말이에요. 지, 정, 의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큐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는 불신자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교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여기 나는 죽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봐야 되잖아.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죠? 자,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눠?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 반중 간 사람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야, 살아있나? 한번. 네, 살아있나? 살아있나? 살아있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된 성도만이 큐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큐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큐티의 두 개의 기둥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의 수단은 성경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은요 명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명상 알죠? 묵상은 범신론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의 핵심은 뭐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명상하거든요. 불교에서 명상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우고 내 뭐뭐를 비우고 여러분 근데 비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세요. 나갔어요. 비워진 거죠. 그 영혼이 귀신이 나가면서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막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이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걸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거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명상이 왜 위험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요 비움이 원칙인데 이 비움이 위험해요. 왜요? 비어있으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뭡니까? 철저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채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분만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결국 무엇이 나갈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게 나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안 채워지면 결국 무엇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친구들 표현대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꼰대가 안 되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반 선생님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서기와 회계로 섬기는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그걸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도 이 큐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들 제가 강조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삶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자,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빈칸 채우기 잘하고 있죠? 멍청하게 그냥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빈칸 채우기 하세요.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경험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내 감정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참 재밌어요. 왜 하필이면 내 발의 등이죠? 여러분 1km 앞에 등 이어도 되잖아요. 가로등일 수 있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런 넓은 길이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의 길이 넓은 길이라면 여러분 1km 앞에 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옆으로 한 발짝만 디디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양쪽은 절벽이고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오솔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1km 앞에 있는 빛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야 이런 거지 까먹어. 한결아 오늘은 좀 괜찮아. 저번에 좀 아팠다. 괜찮아? 한결아 만약에 양옆이 낭떠러지고 한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야. 달도 없고 달빛도 없고 1km 앞에 빛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왜 의미가 없지? 바로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요 막 뭐 넓은 길이 아니에요.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라고 믿어야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요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와 내가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기술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뭐 한낮에도 이렇게 등을 켜놓고 그쵸? 밤에 별로 안 어두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 봐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산길을 헤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발 앞에 내 발을 비추는 후레쉬. 여러분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30m, 50m, 1km 앞에 막 비추면서 야 나를 따라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의 발 앞을 비추어서 우리의 길을 비추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인생은요 여러분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억만금을 벌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이 세상의 지식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큐티의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Quiet, understand, implore, execute, talk to others.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큐티의 단계입니다. 일상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고등 시절에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잠자기 전에 말씀을 펴면 좋겠어요. 잠자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핵심은 뭡니까? 내가 큐티하는 장소와 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큐티책,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이 아니라 좀 꺼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다 휴대폰을 좀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골방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면 그냥 개방되어진 장소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는요 사실 누가 제일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은요 너무나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밖에 없었어요? 새벽밖에 없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 뭐가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 내어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큐티의 각 요소에 따라서 내용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느낀 점을 적고 결단과 적용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느낀 점을 기록하는 큐티의 형식에 대해서 저하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획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큐티에 두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말씀과 뭐죠? 기도. 이제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결단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큐티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손과 발로 말씀을 성취하고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큐티는 큐티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깨달은 교훈과 적용 간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고 지속적으로 큐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 해볼 큐티는요, A형 큐티입니다. A형 큐티는 느낀 점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요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경건생활 큐티 서약서. 예,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되죠. 펜을 딱 들고. 자, 지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번 큐티 학교를 수강하는 동안 매일 아래에 약속된 시간과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나만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다시. 자, 강의안을 펼쳐보세요. 서약서 있는 편이 있습니다.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번 큐티 학교를 수강하는 동안 매일 아래에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20분 이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자,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 자,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아침에 하겠다. 아침에 적으세요. 아침 몇 시. 나는 아니다. 나는 도저히 아침은 불가능하다. 그럼 좋습니다. 자기 전에 몇 시. 지금 적어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 묵상하는 습관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소도 한번 적어보세요. 뭐 내 방이면 내 방, 뭐 나는 내 방이 없어요. 그럼 뭐 거실, 뭐 식탁 다 좋습니다. 자, 적었죠? 이제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서약입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찢어서 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부족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형 큐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형 큐티는요, 느낀 점을 나누는 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 강의안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 다음, 기도할 때의 주어는 1인칭 단수형인 누구? 너? 우리? 너희들? 나. 여러분, 느낀 점 큐티 할 때 다른 주어가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입니다. 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은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누구누구의 삶을 보게 하셔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느낀 점 적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엔 이 느낀 점 큐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A형 큐티 맛보기 강의 안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40절 이거 사실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했던 본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지금 저하고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교대로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느낀 점 큐티, A형 큐티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신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좋은 일을 했지만 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한다. 하나님은 과목에 바울과 실라를 갇히게 함으로 간수를 회심케 하여 성도로 삼으시고 더불어 빌립보 안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쉽게 실망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찔린다. 이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겠다. 여러분 제가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왜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고난에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나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쉽게 실망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찔린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제가 자꾸 실망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큐티 시즌까지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고, 자, 요것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리고 제일 뒷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뒷페이지가 아니고 A형 큐티 실습 과제.
자, 제가부터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사도행전 본문 옆에다 적는 거죠. 자, 본문 옆에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그리고 옆에 괄호 열고 월요일, 쉼표 3월 5일 괄호 닫고. 자, 이거 언제 하라는 거죠? 3월 5일 월요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못해. 매일 하면 큰일 나.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본문 또 적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이번엔 좀 길다. 32절.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몇 절? 32절. 괄호 열고 수요일, 쉼표 3월 7일 괄호 닫고. 자, 월요일날 한번 하고 또 언제 한번 하라고? 수요일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라고 할까 내가? 금요일. 자,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 몇 장? 27장 몇 절에서? 12절에서 26절. 괄호 열고 무슨 요일? 금요일. 쉼표 찍고 3월 9일. 자, 오늘 제가 여기 예로 준 사무엘상 15장 10절에 23절 요것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4개를 하려고 했는데 4개 말고 3개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지금은 여러분들 갑자기 하면은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몇 번만 더 하란 말이지? 3번만 큐티를 해보고 오세요. 여러분 할 때 요거 읽어보고, 그래서 이거 가져가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뒷면에 자기 이름 적을 수 있어요. 자, 빨리 자기 이름 적어봐요. 자기 이름 적으세요. 김예찬, 김예원, 김한결. 빨리 자기 이름 다 적으세요. 빨리. 최보민, 빨리 이름 적으세요. 부활하라. 죽은 자들이여 부활하라. 죽은 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